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기뻐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아버지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항상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쓰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약속대로 제가 아는 고향,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고향으로 말하면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항상 전도를 하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6시 몇 개요? 4개.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딱딱 주시나 보죠. 그렇죠. 저녁 예배 들으신 분들 갈 때 그리고 아침에 좀 늦으면 요기하기 딱 맞잖아. 참 좋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건데요, 그들은. 나도 좋아해. 그러시죠? 내가 가끔 저도 잘 먹으니까 이렇게 항상 오면서 좀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발을 들여놓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저녁이고 낮이고 막 그 배달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냐면 CU라든가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전도 앞에 놓기도 하고 다른 데 상가도 놓고 막 정신없이 넣어요. 넣고 그러니까 쉬지도 못할 때는 막 피곤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전도부터 나이가 처음에 많이 드신 줄 알았어. 부더니 나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아마 다음 내년인가 올해인가 한갑일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웃고 지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에게 제가 4월 첫 주 그날 첫 성찬식도 있죠. 그때 다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방송부 하시는 분 그 위에 하나 갖고 봐. 위에 저 위에 있는 거. 제 끝들이 위에 있는 거 있어요. 까가 하나 갖고 오세요. 그거. 네. 이것을 난 예배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저녁 예배 때 한 주간 동안 예배 다 안 받고 다니겠습니다. 약속하고 지키는 분들한테 가져가라고 줄 거예요. 한 달 동안 평생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더니 좋더라고. 근데 이것은 저기 앞전에 가진 것보다 좋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USB도 꽂고 다닐 수도 있고 USB를 꽂고 다니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자분 같으면 뭐 인형 거다 꽂아놓고 뭐 좋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좋을 거예요. 열쇠 같은 것도 꽂아놓고 하면.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연구를 좀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써봐야지 안 써보고 또 여러분들 준다고 해서 제가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그래서 이건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나 이건 주일 난 예배 드렸으는 게 아니고 저녁 예배까지 드릴 때 이걸 줍니다. 꼭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충전 배터리 할 수 있는 선까지 다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얀 거 하나 들어가서 잘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조립은 제가 안 가르쳐도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거치대가 있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덮여놓고 이게 거치대로 딱 해서 놓고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더라고. 저는 잘 못 알았는데 잘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큰 여러분들 더 잘 쓸 것이니까. 예. 이 얘기하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 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천국 못 간다고냐? 제가 전도하면서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믿으면 가죠. 그런데 어디에서 있을 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세상에서 월세를 살아도 약속이 있고 전세를 사도 계약이 있어요. 그죠? 예. 상가를 얻어서 이게 몇백억짜리 몇백만 원짜리 얻어서 내가 이익이 있으니까 얻었다가 4, 5개월 주인이 많이 봐주면 안 내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 이익이 없이. 그래놓고 원성목 개노세금 해놔야 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3개월인데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 만났을 때거든요. 맞죠?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장사 하는데 당신한테 내가 계약금 보증금 줬으니까 배째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그죠?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만 받았는데 그걸 하려고 안 해.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면 육신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뭐는 지켜라 하면 참 철두철미하게 잘 지킵니다.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요. 그걸 지켜야지 내가 가서 그 의사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지켰는데. 그런데 안 지켜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천국은 약속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냥 19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의가 없지만 왜 그러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다 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의가 있었다면 살리는 의가 있었다면 다른 것이 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자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은 뭐예요? 바로 우리 육체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저주 아래에 있고 죽은 자입니다. 이걸 성경으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제목을 보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제목을 보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인자와 여자 이렇게 나오면 이 인자를 뭘로 봐야 돼요? 이거 딱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지.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큰 교회에 있던 분이 이걸 가지고 인자를 육신으로 본 겁니다. 육신.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정없이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제목 가지고 목사님은 오케이 하신 분이니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 교수까지 하신 분이, 신학교 교수까지 하신 분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아니, 내가 어려운 목사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혼나죠. 이 여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생명과 바성기지만 생명의 씨가 없어요. 맞죠? 생명의 씨가 없어. 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씨는 뭐냐? 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툭 주지 않더라고요. 아니 처음 보잖아요. 예, 이 책 처음 봅니다. 처음 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어떤 장로님이 이 책을 봤을 때 석장 있고 설명해 줬어요. 진짜입니까? 예, 지금 전화 안 하기도 전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 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 없고 씨가 생명은 생명인데 씨가 없는 이 여자에게 뱀과 전쟁을 했는데 뭘로? 후손으로.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보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 겁니까? 영으로 살 겁니까? 그 증거가 있냐고.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아니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성경으로 보자고요. 46절부터 보면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나이다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기 전까지는 모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딱 성령 받고 하나님의 공생이 딱 할 때는 딱 깨어버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일한다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일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침례받고. 알겠습니까? 요단강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적인 일은 나태하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여러분이 자손으로서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럼 여인의 후손이 어디가 나오냐고요. 세상에도 여자가 씨가 없는데 오로지 못나든 잘못든 간에 남자 이외에는 씨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남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주라고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여자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야 말씀이 부르는 거예요. 딱 제목을 보고도 이분이 뭘 왜 썼다고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뭐요? 예. 이 인자는 심판한 권세를 가졌다. 예. 권세를 가졌다고 어디 나와요? 예. 요한복음 15장, 아니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27절에 인자 때문이나요? 심판을 권세했다. 영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와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영혼을 부탁한다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가 아니라면 영혼이 아니라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심판을 곳에 올 때까지 부속불 왕노릇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그 과정이 우리를 심판할 때까지 청년왕국하고 심판할 때까지 부득불 왕노릇하고 그 날을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고 있었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저도 여러분처럼 성경만 읽었다 하면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뭐 그냥 누가 성경을 꼬다니면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안 가르쳐. 수없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가슴만 그냥 벨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전도하기를 개의치 않으니까 또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면 다 아냐?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기 싫어서 엄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전도를 해요. 아까도 제가 전도하고 오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상황모도 가서 전도했었죠. 들어가자마자 그거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전도하고 나왔다가 그 앞에 이제 옷을 많이 오니까 사장님 나가시겠다. 나온다고. 나왔는데, 오니까 차가 없길래 얘가 커피 먹으러 차 끌고 거기까지 넘어왔나? 그럼 이제 가만히 여기 앉아있더니 우리 사모님이 4명이 차 타고 나갔어. 내가 전도하는 동안에 와서 차 타고 나왔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전도를 해요. 이제 커피가 3잔이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어느 집 가서 전도해야겠구나. 커피 빼가지고 어느 집 가서 전도해야겠구나. 저는 그거 가지고 전도로 다녀요. 그
커피 쿠폰을 왜 모이냐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길래, 아니 커피는 안 먹어도 전도할 때 내려달라면 내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할 줄 알아? 내려가지고 가서 내 아는 전도하는 목적에 가서 따뜻한 거 갖고 와서 찬감 먹을 사람은 자기들이 시원한 물을 얼음을 넣어서 먹든지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되지. 나야 먹고 왔으니까 하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면서 먹을 걸 줘가면서 전도한다는 거지. 왜? 그게 그만큼 내가 먹고 그것도 하지만 그걸 쌓아놓고 전도한다는 거죠. 왜? 예수를 그적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이게 선한 열매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군대 가서 뭐 연병장에서 훈련시킨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훈련을 받아. 무엇과 함께?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훈련시켰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A라는 영혼을 만났어. 그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저 영혼이 받을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저 같은 사람은 A라는 딱 A라고 써놓고 그 사람의 모든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이걸 디모델에 딱 적어놓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적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마무리 끝나고 왔으면 이걸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응? 되새김질.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어. 아, 이건 나도 죄인데 나에게도 죄가 되는데 하고 회개합니다. 왜 전도했는데 내 죄가 나올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게 할 때 아, 내가 저런 놈이었구나 하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B라는 영혼, C라는 영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A라는 사람이 A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요. 또 이제 이거 내 친구인데 같이 들어, 당연히 들어도 되죠. 그러면서 또 말씀이 좀 되죠. 그러면 계속 되새김.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변화되면서 영혼을 하나 데리고 와. 그러면 A라는 영혼이 A 하나를 데리고 오고 B라는 영혼이 B 하나를 데리고 와. 그때마다 이 영혼을 만날 때마다 둘, 셋. 그래서 이 주렁기를 이 사람 통해서 몇 명을 쑥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되새김질 해야 돼. 그래야 아, 이 영혼이 뭐가 문제였구나.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아,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그 영혼을 감싸주고 변화시켜주고 변화되면 내가 안 해도 이 사람이 A1이라는 사람한테 나 이런 거 알잖아. 그때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환경이 열렸어. 또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싹 끌고 우리 교회 예수 믿자. 우리 옛날 거 끊지 않고 싹 온다 이 말이죠.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시간을 투자하죠. 생명을 투자하죠.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만큼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요. 전도요.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왜? 내가 억지로 시간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지. 저 영혼 때문에 이 영혼이 참으로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시켜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영혼도 계속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갈수록 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영혼이 대어서 뭘 딱 데리고 왔다 그러면 당신이 이 영혼들 모두 관리에 잘하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이 영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틈을 세워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을 해봤어야 말씀을 가르치. 언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자 오늘 설교하는데 법보입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쌓여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되고 모여서 강의를 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 어떻게 해서 성경 배워서 어떻게 설교 잘하는 법이 있을까? 영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가르치는 법이 있을까? 배웠어. 배웠는데 하지는 못하네. 왜? 실습이라는 과정이 없었으니까.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저 영혼을 어떻게 기도해야지? 왜? 내가 그들 영혼 놓고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영혼면서. 그러니까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헤쳐나가고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두렵지가 않다. 왜?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어디서 말을 줄 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아, 이런 말씀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 영혼이 이런 상태였겠구나.
감이 오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생각이 들 때 말씀 적어놓고 오는 거죠. 이게 경험이야.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선악을 분별한다 이거죠. 왜? 아니 이 영혼은 여기에 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영혼 이렇게 말. 그래서 말 몇 번 해보면 알듯이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 아는 안수 집사 중에 교회에 돈만 주면 이게 뭐 수련회도 가고 놀러 간다고 하면 돈만 줬던가 봐요. 근데 제가 갔더니 구역장님 돈 얼마 필요합니까? 구역에 지금 내가 돈을 얼마든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다. 난 당신 영혼이 안 나오면 필요 없다. 그래놓고 가서 계속 그때도 제가 이 결핵이 알아가지고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계속 가는데 도망다니더라고요. 성경이 있고 가르치고 그 영혼만 가르쳤으면 그래도 그만한 그 영혼만 가르쳤으면 그래도 힘이 들 바였겠죠. 그런데 15년 동안 정신질환자 15살에 정신병자가 돼가서 30살까지 정신질환자로 사는 여자가 하나 있어. 나는 여기 우리 때 나이트클럽에 있어가지고 그거 뭐 스트립쇼라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그걸 내가 영혼을 신방하면서 봤어요. 신방하면서 하기만 하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날 있어서 정신 갔으니까 그걸 옷 입혀가면서 내가 입힌 것이야. 이것 좀 입고 있어라. 이것 좀 입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몸이 좋았냐? 아니요. 그때 내가 그렇게 그냥 떨어지면 서로 밀면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할 정도로 숨도 못 쉴 정도로 지금보다 더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도 그러고 다녔어요. 커피를 먹지 말라. 산소기가 살아야 한다는 거 고운 공기 먹고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고급병이라고. 고급병이든 뭐다. 그러니 힘을 쓸 수가 없고 달릴 수가 없은 거이다. 그래서 그때 다 힘을 빠져서 지금 달리기 잘 못하는데 살아도 그렇게 해가면서 그 영혼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막 눈물 흘려가면서 저 두 영혼 놓고 내일도 아닌데 저 영혼 놓고 막 정신없이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기도는 일어난 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이게 폐가 피덩어리가 나오고 막 이게 지금 누구 말하면 뭐 순대가 나오는데도 폐가 나오는데도 그 관계없어서 저 영혼 살려달라고 쫙 두루 눈물 넣고 기도합니다. 막 사정없이.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게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진짜로 내전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봤냐고요. 그렇게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봤냐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 말고. 제가 옥수동에서 이렇게 3억짜리 기계를 만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집에는 그만한 나이가 없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나왔으니까 22살인가 21살인가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만으로 21살인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영혼 하나를 맡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요. 점심도 안 먹어요. 점심시간도 그 격리 보는데 점심시간 끝나면 택시를 타고라도 그 병들어 있는 영혼을 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고 약을 사다 주고 병원을 끌고 가고 그 영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 놓고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 때문에 금식하고 자기 형제도 아니요. 자기 형제도 아니다니까? 그렇게 뭐라고 안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요. 그래서 살렸어요. 그렇게 협력해서 살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자매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기사님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또 내가 남의 교회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보면 내가 좀 그러니까 제가 좀 물질로 선교하듯이 같이 나누면 안 될까요?
제가 자매님이 내 동생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나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도와줬어요. 그래 어느 날 기사님 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면서 같이 타고 가죠. 갔어요. 진짜 키도 그 자매만도 우리 키는 우리 소위만 하는 자매가 키가 나많은 형제를 그 형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병원에 아프면 끌고 다니고 막 만시장이 돼서 죽을 병이래. 그 형제를 끌고 기도원까지 가는 거예요. 더 힘들어 못 간다고 그래서 그거 데리고 갔죠. 가서 병원 가서 보는데 야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 저런 사람은 왜 그럴까? 자기 자식도 아니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오빠도 아니고 자기 뭐 이중 삼촌 사람 아무도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눈물 뿌려 기도해. 시간만 되면.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그 영혼 이름 좀 합시다. 형님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으면 같이 기도했어요. 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의 현명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혼 사랑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해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든지. 참 하나님이 저를 참 귀하게 쓰시는구나. 참 저렇게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인자 사회생활 2, 3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쓸까? 부럽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부럽더라고. 자기 월급이고 다 합쳐서 쓰는데 부럽더라고요. 저게 열매구나. 참 저 양반이 저게 열매구나.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또 가는데 기사님 부르잖아요. 기사분인 줄 알았어. 옥수역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옥수역 내려갔다 갔는데 어쩐 일이세요? 누군데 여기 기사님을 목나에 부르니까 그때 저 모르겠어요. 얼굴은 좀 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분이 회사에서 격리 봐야 할 분인데 얼굴 비슷한 분인데 어디 그분이 저예요. 격리 안 보고 이제 결혼합니다. 그래요? 아이고야 열매는 많죠. 그랬더니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지금도 시간만 있으면 내가 기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저도 결혼해서 이제 신학을 다니고 이제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할게요.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게 바로 아비의 심정이요. 그게 어미의 심정으로 영혼을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 가서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계셔. 그래서 저 누구요? 그랬더니 누구는 우리 사모님이지 그래.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사모님 좀 불러주세요. 오시더라고. 사모님 저 아시죠? 예 압니다. 목사님 되셨다. 왜요? 예.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되셨다고. 제가 맨날 기도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맞냐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긴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봤더니 맞네요. 그 목사님 이분입니다. 소개시키더라고요. 이분입니다. 지금도 영혼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영혼 놓고 나면 새벽이고 무엇이고 시간 없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창피해서 그럴까요? 나는 당신 남편 아니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봐달라고. 영혼 살려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남자 성도고 여자 성도 할 것 없이 사모님만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 그게 몸에 밴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고 영혼 하나하는 거 몸에 밴 거예요. 자식이 있냐고 했더니 자식이 있는데 엄마가 키우는지 교회 성도가 키우는지 모를 정도 kin데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에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애를 몇 명이냐거든요. 나보다 한 명 적더만 4명인데 애들이 성도들을 더 좋아한대. 엄마 아빠보다 싹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오니까 야 얼른 가. 사모님 너 엄마야. 엄마가 그렇게 우리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우리를 봐주고 너도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뭘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해주겠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 사모님 보도 지금도요. 나는 이게 안 되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면 난 타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 구령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도 손도 안 떼. 왜?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고 영혼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한번 그러대. 사모님이 목사하시죠. 내가 사모님 내조하겠습니다. 이럴 때 쓸데없는 소리 마시라고 해서 목사님. 그걸 보니까 제가 지금 소천하신 김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나더라고. 그 양반이 나이가 영세인데 60이 넘었는데 제가 할 때도 청년들 기도하시지 기도합니다. 청년들 기도하시지 한번 딱 끼면 그냥 탁 기도하는데 기도시서 난리가 날 정도로 기도합니다. 난 그래서 처음에 뒷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있다 내가 참 저 양반을 내가 조금만 빨리 봤으면 어떻게 봤을걸 했는데 나 그분이 우리 교회 사모님인지 모르고 나중에 사모님이라고 소개할 때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는지 사모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 큰 교회 사모는 보통 사모가 아니구나.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얼마나 기도하니 오지가 한번 물어봤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영적인 기도를 아는 자가 기도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도 스스로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 스스로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하고 스스로 알아서 영혼을 구령하는데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을 스스로 쓰고 있는데 선한 열매를 해서 전심전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기업을 쓰고 있는데 합당하게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는데 내가 제지할 권득기가 안 됐죠.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말로만 예수 안다고 오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내가 문제가 있으면 포장하려고 오지 그를 위해서 돈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커피숍 그 아가씨들한테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어. 저 여기 참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아니까 얘기할게요. 여기 수많은 목사님들 오잖아요. 한 번도 예수 믿냐고 소리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만 오면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았을 걸. 근데 오시면 기분이 좋아요. 커피를 사시든 안 사시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왜? 저분이 저기 앉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저분이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그 마음을 줬다고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는 안 믿는데 언젠가부터 내 속에 목사님이 와서 앉아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그들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지역, 내가 갖고 있는 어디요? 직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으로 별들을 다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여기에 섰사오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사오니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을 남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남겨주십니다. 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러시는데 남겨주시고 남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죠. 내 눈의 환경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신강으로 할 때 그 여자를 뒤집어서 술꾼만 많은 데로 가서 결국은 술이 끊어서 없어질 정도로 만들었잖아요. 그 공장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 한마디면 다
직원들이 축복 나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냥 저 같은 것이야 뭐 그냥 한 방에 떨어지겠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딱 붙고 있어. 오너가. 거기만 붙고 있으니까 물질을 낸 사모님이 전도사님인데 딱 붙고 있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거기를 변화시키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낮은 자리, 그들이 부족한 거, 나는 못한다는 걸 칠 줄 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우리 집에서 가끔 본다 이 말이죠. 그냥 하든지 하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네. 복받은 그게 아마 금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더 받게 이럴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네가 해 뭐 해야지. 아니요. 내가 금덩어리를 해봐. 내가 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지. 그 영혼을 키운다고 돼. 그것이 섬김이 돼야 어디 가든지 섬길 줄 안다. 알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그래야 저거 내가 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지.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이치만 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 섬길 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렇게 심하게 난리 지을 줄 몰랐죠. 내 동생들이.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지금 아예 그냥 저한테 말을 안 걸습니다. 저번에 내가 막내한테 전화해서 조용히 물어봤더니 오빠 혼자만 있어. 우리 비상 걸려놓고 내가 뭔 비상 걸렸냐? 오빠한테 뭔만 잘못하면 이제 잘라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무서웠다는 거지. 왜? 보고도 사람인 척을 안 해버린다는 거지. 엄청 울었습니다.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이라고 생각 않고 옆에 있어서 말없어 그냥 그랬더니 막 우리 둘째 딸한테 가서 막 애경 부리려고 자기가 누구냐고 아는 척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서 그 옆에 같이 있는데도 그냥 그러면 나보니까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손이 부끄럽지. 저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잘하는 성수라는 친구가 뭘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차갑냐? 형 저렇게 차가운 거 처음 봤다 그런 거예요. 저렇게 무섭게 차갑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뻔히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냐? 나중에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영원히 형 볼 생각 말어. 형 앞에서 나서서 어머니로 쓰는 거야. 아예 너는 사람 새끼 취급 안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해 줄지 그거나 찾아. 무서운 사람이잖아.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 사촌들도 김재성 하면 그 눈에 벗어나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이종 형들도 봐라. 형보다 나이 더 드는 형들도 봐봐. 형 눈치 보잖아. 잘못하면 딱 잘라버리고 무섭다는 거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한 번 잘라버리면 땡 끝나는 거 몰라. 그 사건이 외할머니 때문에 그러잖아. 외할머니가 우상을 섬겼잖아. 너희 집 가서 우상 섬기고 할 때 그걸 깨버리고 아예 외할머니를 그렇게 이뻐했던 오빠를 형을 그렇게 이뻐했는데 눈 하나 안 쳐다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울고 갔잖아. 내가 그렇게 이뻐한 놈이 나한테 눈을 안 준다고. 무서울 정도야. 그다음부터 그래서 저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아, 소문이 나는 거 모르냐? 어찌 막내는 아는데 너는 몰랐냐? 아, 그냥 오빠니까 형제니까 봐줄 줄 알았냐? 너희 집에서 네가 1호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여우짓 잘하는 놈이 1호 될 줄은 몰랐다. 무섭다. 무서울 정도다. 야, 너는 평생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 결혼식에 왔을 때 나도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래. 너하고 친해지면 형이 나하고 더 끊어. 끊으면 나는 영적 기도를 도움받을 수 없어. 끊자. 펑펑 울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주님께서 선 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선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주 앞에 넘었다. 쳐다보지 없습니다. 그 선을 넘었다 하면 주님은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선을 넘었는지 아는지 알지. 근데 이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도 읽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떤 것이 선을 넘은지 알아야지 이거. 이 선을 넘었다. 그 선을 넘으면 두 번 다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불고 지어도 쳐다보지 않으신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 얼굴을 돌려버린다고. 주님은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요. 얼굴을 돌려버려. 귀를 막아버려. 그러기 전에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렇게 무서운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아무나 알수록 중요한 것이 뭐냐. 야, 내가 인간이니까 분명히 죄는 짓는다. 그러나 주님이 선 그어놓은 선은 죽어도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갔다는 큰일 난다. 쳐다보지 않는다는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간이니까 죄는 짓고 내가 참으로 험한 생각을 하지만 그 선은 넘어갈 생각 말해야겠구나.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간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치고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강이 뭐냐? 예수를 부정하는지 언약의 피를 우습게 여긴 짓, 은혜의 성령을 우습게 여긴 죄는 두 번 다시 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사하지 않고 웃기게 안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사냐? 예수 믿게 될 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냐? 모든 사람이 불의로 돼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불의가 죄니까.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른 죄는 살아가지 않겠다 이거지. 그 조건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15장에 사울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선을 넘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선을 넘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울이 선을 넘었을 때 중요하지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르쳐줘?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바로 여리고 사건이요. 이 여리고 사건이 뭐예요? 예. 이게 첫성이니까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금은동을 철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 자가 있어. 자기 것으로. 이게 아각이죠. 이 아각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 속한 모든 것이 생매장을 된다고. 이게 아골고짝이야.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 때 왔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이죠. 15장.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 죽이되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17장 9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만 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온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짐어들을 남겼어요,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사울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3절로 4절에 추억했다. 어디를 추억했어요? 네, 바로 출애굽기 17장. 자기 백성을 우습게 여겼던 걸 추억했다 이거죠. 추억이 무슨 말이야? 죄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걸 기억했다 이 말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걸 기억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했던 죄를 기억했다 하면 이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했다. 끝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지만 무소부지하시다. 모르는 걸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회개했을 때 그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에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짓마다 없는 짓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네. 주님이 추억하게 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를 빠져나간 곳을 뭘로 채우라? 주의 일로 채우라. 그게 뭐래? 전도요.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영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죄를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 추억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 이게. 추억하노니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추억하노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죄를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추억했단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울고 난리날 때 모세를 갈 때 뭐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자. 출애굽기 3장 볼까요? 자,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해야 좋은지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걸 보기 전에 창세기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15장을 먼저 보고 그걸 봐야 얘기가 되겠죠. 15장 12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에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는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가 아직 건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까지요. 그리고 그 견직속도 하나 보니까 그래놓고 자 출애굽기 이제 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나라세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브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누구 간절히 바알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그 말을 쭉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자신이 행해서 축복을 주는 것을 이행하는 거냐, 자신을 대적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냐, 이걸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어.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쫓아 천하에서 기억이 안 나게 진멸하겠다고 이미 출애굽기 1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가서 이행하라고 했더니 사울이 지 보고 좋은 대로 취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각이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을 조롱을 해. 하나님의 종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죽어하면 그것이 당신들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당신들이 죽을 때 육신이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위해 살 때 그것들이 지금은 즐겁고 기쁘죠. 근데 그것들이 당신들을 조롱을 해. 네가 나를 위해 살았지 않냐, 내 욕구를 채워주고 살았잖아. 그걸 제하고 그걸 죽었는데 너는 죽이지 못하고 그 욕구를 살고 내 영혼을 위해 살지 못했잖냐. 그게 네 지금 이것이야. 나와 함께 내 육체는 이미 저 유황 불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집 떠나올 때 같이 가자 이 말이지. 너 나와 함께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싫겠죠. 왜? 영원한 저 유황 불문에 가서 타는 불문에 가서 있느니 차라리 저 영원한 곳에 가서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안 갖고 백성이 되더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는 아무리 울어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인 걸 못 본다고 해서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합당한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생축으로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인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 네 친척, 네 형제, 너와 함께 있는 그 가는 그 직장, 그런 바운드에서 하나기도 그걸 네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묻겠다는 거요. 내가 너보고 인류의 죄를 산다 그러겠냐? 내가 너보고 그 가정의 추수, 영적 추수를 하라 이 말이요. 너 나가서 네가 아는 친구를 영적 추수를 하라는 거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이 네 죄지. 내가 안 해줬냐? 네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함께 권세와 권능을 안 줬지. 네가 줬어도 안 하지 않냐 말이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영역을 줘도 세상 것도 없는 거 쓰지 나를 위해 안 쓰잖냐 말이요. 수없이 내 종이 부러지더라도 너는 들은 척 만척 하지 않냐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쓰겠느냐 이 말이요. 너는 나를 대적한 자니까 저 유황불모세가. 그래서 네가 얘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네가 나를 믿을 때는 있었는데 희미하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네 이름이 없다 이 말이다. 그랬을 때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이름이 있어서 심판대라도 건질받아서 이름이 되어서 백성이라도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잖아요.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왜 안 넘어갈까요? 그게 메시아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그가 와서 죽고 고난을 받는 과정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박사가 됐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주석으로 풀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어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반부씩 배부를 합니다. 값없이 돈 안 받고 그냥 줍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 네 조상 우리 조상이 죽은 예수, 그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지금도 기다리고 그 메시아 기다리고 말이에요. 통분하고 온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올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던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치단 노래요. 왜? 14만 4천이 사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저기 이만희가 말하는 13만 4천이 아니라 진정 유대인이. 거기 지금 유대인이 터져서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냥 다른 데보다 살 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래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막 유대인들 막 들어가잖아요. 지금 왜? 유대인인가 뭔가 터져서 막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 됐다는 거게. 주님 약속이 맞잖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살 때까지? 14만 4천이 살 때까지. 그러면 그 숫자가 차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이 전 우주가 어떻게 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눈에 펴야.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못 전해? 이거 못 줬다고 이게.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과장이면 뭐하고 공장장이면 뭐 할 거요? 제이추로 얘기한 거요. 저는 과장일 때도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던 주임이라든가 계장들이 내가 과장일 때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제발 좀 유신 좀 떨어지기만 하고 유신이 뭐 필요 있어? 야 세상에서 유신 그래 과장 체면이 있으니까 지켜야겠지. 그 체면 지켜서 뭐하게? 저기 있는 영혼 중에 하나라도 지옥 가면 나는 싫어. 내 이 가정 타이틀만 다뤘을 뿐이지 그들에게 필요는 갑니다.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과장님 어떻게 그러세요? 아니요. 지저분한 건 나라도 치야지. 나라도 깨끗이. 그러니까 나중에 계장도 주임도 보니까 말로 씻으라 말로 청소해라 소리가 아니라 저렇게 짚고 다니니까 깨끗해지더라. 그러니까 하얗고 와서 와가지고 이런 봉지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지저분하면 우리 과장님이 와서 주신다 이거요. 우리 주임님이 와서 준다 이 말이요. 그냥 패가지고 계속 주술을 다니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지. 하나같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 서강모드에서부터 저 경주도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제가 올 때. 더럽기가 가령 없었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저기 서강모드에서까지 깨끗하게 한 사람 저 목사님이요. 무슨 소리요? 아니 꼬마들 데리고 막 구석구석 청소했잖아. 지금도 예수교 하면 뭐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 이유가 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요. 그렇게 해서 이 골목이 깨끗해졌지. 언제 주인들이 와서 쓸고 뭐 있어? 아이고 대충 쓰지 말지. 새 살면서 그 오직 가면 그래서 이 건물이 내 건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교회 건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해도 안 믿고도 내 것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정리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이시오 파수꾼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 심령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자식이요? 주님이 쓰시는 겁니까? 인류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담당하신 그분.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못하고 있을까 이 땅에서. 오로지 육신것, 정욕것, 탐욕것만 가지고 살까요? 바로 내가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가 있어봐. 생명이 있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망가뜨려져도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 들고 쓰시더라 이 말이요.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이 말이요. 내가 수없이 다치고 수없이 죽을 뻔한 사람이니까. 나는 죽음의 고비를 갔다 온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아는 거지만 태어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냐고 그랬어 내가. 저를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그네도 타고 놀았던 그 어르신 그분이 암이 걸렸다고 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어머니가 수명을 편하게 잘 웃고 가셨다고.
왜 그동안 안 받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엄마가 얘기 안 해줘. 무슨 소리요? 자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왜 생년월일이 그 아는 친구 있잖아. 찬욱인가 짱구라고 하는 놈. 예. 그놈보다 생일이 빠른데 왜 주민등록상 그놈은 61년생인데 내 자네는 62년생인 줄 알아? 모르죠. 죽어서 자네가 1년 동안 살면 태우어서 내가 오지가 뭐 그래 돌 때 내가 잔치해 준 사람이야. 바로 앞집. 왜 알죠? 거기 있고. 내가 잔치했다니까? 나는 죽을 줄 알고 그냥 왜 창자가 끼어나고 그래 대충 너 따뜻물 해가지고 너네 붙으라고. 그거 죽으면 내가 죽은 것 같아서 창자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그렇게 애지붕지했다고 울었다는 거요. 근데 살아계서 잔치 때 내가 했다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날 그러더라고. 내가 미안해. 의사가 전문의가 아닌데 창자를 막 대충 집어넣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아니니까 막 이거 틀어내니까 대충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셨다는 게 내가 감사하다고 울더라니까요. 그것도 맞다 이 말이요. 죽었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했으면. 그래서 1년을 살면 고족 올린다 해서 62년생이겠대. 그 내가 찬욱이한테 물어봤어. 맞냐? 단호가 그랬더니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어?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 어머니랑 다 알고 있는데 그 소리 안 했지. 맞아. 나보다 한 달 20일인가 일찍 태어났는데 죽어가지고 초상 치르려고 했는데 그 앞집 아줌마가 넣어가지고 살렸지. 그리고 잔치도 그 집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1년 노잔치를. 저분이 아버스 신강 벗을 때마다 그렇게 형 기다렸어. 자기 아들처럼 형 기다렸어. 자기 아들이 그 방죽에 빠져 죽었어도 형만 기다렸어. 그래서 그분 뵙고 왔어. 돌아가시다 내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 형이 왔다 갔다고 알고 있다고. 그분이 돌아가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죽는 것은 아예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죄를 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나 실수하다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냐 이 말이죠. 난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죽었다고 눈물 뿌리고 울려면 아예 그냥 장례 치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주워. 왜? 그때 가서 잘못한 거, 못난 거 생각나서 울 생각을 하면 아예 장례 치르지 마. 나는 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어. 왜? 그분들 그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보냈으니까. 나고 보냈으니까. 나머지는 그분 하나님께서 알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가서 내가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애절했던지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걸 전설에서 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비록 열매도 없지만 깨복가라도 구원받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전설에서 울면서 내가 신도림까지 간 사람이요. 인천역에서 동인천역에서 타가지고 울면서 간 사람이라니까. 집회를 내가 그 인천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재물 부여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울면서 갔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딱 볼 때 안 울었어. 주님 알아서 가죠. 그때 평안하더라고. 근데 우리 이모가 와서 고모가 와서 재성아 고맙다. 아버지 구원받게 해줘서. 보셨습니까? 임종원 봤다. 참 제부 참 자부 하나 잘 줬다. 아버지 임종을 부인이 지켰다며 그 손 딱 올릴 때 받아주시더라. 그걸 보고 내가 울었느니라. 저게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오빠가 그렇게 핍박하는 난데 그렇게 핍박하는 아들인데 아들의 며느리 손을 듣고 가는 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장례식 치를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건 우리 사모님이 아니까 나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껴먹고라도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네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냐? 그렇게 구원받으면 껴먹고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지 않냐? 그래서 네가 울지 않는 거 나는 감사하다. 네 할 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너 엄마 남았지? 너 엄마 남았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너한테 개첩한 짓을 했던 것이 네가 알고 있을지라도 제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뭐 내 자식들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걷지. 그러나 제발 네 엄마까지만은. 그래야 네 자식들한테 원수가 들어가지 않아. 그걸 알지? 예. 열심히 기도했죠. 왜 그랬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들어갈 때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그 돈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 없다고 할까봐 거기도 포기한 사람이 내가. 그건 우리 사모님이 알아. 살아있는 증인이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도 한 번 돈 갖고 싸운 적이 없어. 형제들하고. 야, 나한테 나온 구줬돈 다 내놔. 분바여자 이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원망할만 돈데 우리 사모님 그것 가지고 나한테 원망한 적이 없어. 속으로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한 번도 오로지 내가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가지고 죽었다가 오면 장례식 치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화장터로 가라 이 말이에요. 사망신고 딱 떨어지면 그냥 구청에 줬다가 동사무소 줬다가 떨어지면 바로 그냥 가서 화장터에 태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버려버리고 그냥. 무슨 장례식을 3일 4일장 치려.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해. 그럴 시간 있으면 3일 동안 장례식 치러가면서 헐고 있으면 그냥 버리고 살아라 이 말이요. 그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영광이요. 그것이 충만이라 말이요. 이스라엘은 죽으면 바로 넣었지 3일장 치른 적이 없어. 내가 뭐 잘난 사람이라고 뭐 3일장, 4일장, 5일장을 치러 그럴 필요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옮길 만한 믿음이 되냐 이 말이요. 지금 나를 봤을 때 내가 처절하게 날 진실하게 보란 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몰라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건가? 한번 자세히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게 아니라 천하고 미천해도 예수만 증거하면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하나님은 쓰시는 분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끄럽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 성경은 뭘로 봅니까? 잠언에서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영적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육적 부자가 되지 말고 영적 부자가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은 그렇게 부하기는 안 하더라도 걸지가 않고 살아. 욕심인 동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앞에 살면서 어머니도 살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예수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억하니까 추억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추억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어? 내가 기억한다고 출애굽기 딱 써놓고는 바로 사무엘상 15에 내가 추억한다고 그 일을 얼마나 무슨 창세기 6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사. 이게 어디가 나왔어요? 홍수를 일으키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탄했다.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다윗을 솔로몬 사울을 왕생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후회한다겠나 안 한다겠나. 그래서 사무엘이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며 하신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으니까 안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12절 보니까 사울이 비석을 세워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가 이랬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세움을 후회하더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피로 저를 구원하고 성령 주심을 후회했다. 이 소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주님이 저에게 내가 내 피를 구원해주고 성령 주심을 후회한다. 이랬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 이 말이 안 들어가기 바라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엄청 무서운 말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을 6장을 볼까요? 거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나와. 창세기 6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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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자. 자, 6장 뭐부터 뭐냐면 5절 6절 세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라사대 내가 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공중과 기는 모든 것을 새까지 그래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그랬어요. 후회한다 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에 하나님이 밀어둘까요? 그 육신의 마음에 하나님께 밀어둘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알아서면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내 아들을 줘서 피를 준 것을 한탄한다. 끝난 사람이다. 잘 들어.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야. 짐승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준 피를 성령을 주신 것을 네가 내 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도 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걸 한탄한다. 끝난 사람이다. 과연 이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당신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까? 잘 생각하라 이 말이요.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자기 형제도 아니요 자기와 피도 섞이지 않는 자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 때문에 세상 체면 때문에 사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을 지으신 목적,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안다면, 그 아들이 나를 보낸 목적을 안다면 아직도 육신으로 살던 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도둑질하는 그것이 과연 내가 잘 됐을까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거,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내가 죄졌다 하니까 내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피를 믿으니까 됐으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충만할까요? 그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전하기도 필요하다. 제가 최고로 성경 중에 부러운 말씀이 딱 두 구절에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참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자,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적이 없을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저 말이 참 부러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참 두려워하고 내가 참 그렇게 바울처럼 전도했을까? 그렇게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참으로 주님 나를 만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워.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가 부끄러울 정도요. 20장 20장 몇 절이냐면 그 절을 딱 한 줄만 보면 그럴 것 같으니까 21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볼게요.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나의 달려갈 길을 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증가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줄 알므로 못하는 줄아.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너희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전파합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합니까? 안 하잖아요. 꺼리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좋아서,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있어서, 그 정도 가면 부족하다고. 아니요.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의 심정을 전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꺼리끼지 않냐 이 말이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목숨을 내놓고라도 증가할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없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낯을 들지 못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아무리 봐도 쓰레기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사망의 곳에 흑암의 곳에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려고 약속을 정해주셨건만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그분 보기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하라 이 말이요. 목사 자식이고 부목사 자식이고 전도사 자식이고 장로 자식이고 권사 자식이고 이거 내 병이 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내가 과연 주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그분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내가 그분이라면 나 같은 놈한테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봐. 한량없이 주신 그 은혜, 한량없이 주신 그 긍휼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 열심을 내서 여기에서 만들어가. 알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여기에서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도도 스스로 하면 내가 막지 않겠다. 기도도 스스로 하면 막지 않겠다. 누가 뭐다고 누가 뭐 톱잎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벌어도 그거 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할 때 어떻게 하고 사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쓸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참으로 선한 일에 영적 일에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일에 내가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 그 생명의 일을 과연 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요. 과연 그 생명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있냐 이 말이요. 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에게 져서 진실하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참함까지 갔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빌어서 진실하게 만들어지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아직도 들깨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고 그것을
그 내가 사랑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아버지 생명이 과연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실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과 아버지 교제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복음을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던지고 갈 수 있는 몽생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심정 주님의 심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긍휼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고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만이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참으로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 갈 수 있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배움을 장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던지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아버지가 참으로 기도하는 심령 속에서도 진실하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원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베푸시고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창문 만들어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온전히 던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셨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승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이 더욱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승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수의 마귀의 것을 이겨가는 귀한 심령을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 말씀 안에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주의 사랑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아버지 너희 아버지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너희 아버지 주 앞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능력이 넘쳐가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버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도 너희버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싸우는 영혼을 그리게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버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버 갈 수 있는 그의 심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너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새겨서 아버지 만들어지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한량없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을 사랑할 때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마음으로 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